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서신서들 배경 배우는 14번째 서신 히브리서 배울 텐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고 우리 히브리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배경과 내용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구조와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자가 사도 바울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가 바울의 기록이다, 바울이 썼다라고 했을 때 그 주장이 되는 근거들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너희들에게 가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와 가장 가까운 사람, 또 함께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할 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P46, P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죠? 파피루스. 파피루스 몇 번째 발견한 파피루스? 46번째로 발견한 파피루스에는 바울 서신이 쭉 기록되어 있는 문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피루스 46번째 P46에는 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사이에 히브리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바울 서신일 것이다. 그래서 사본학적으로 이것은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의 근거는 초대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크레멘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가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서신이다라고 전통적으로 쭉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반대 의견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가? 히브리서가 바울의 기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현대 신학자들, 새로운 주장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 다른 특징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서신들, 바울 서신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종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까? 안 밝히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본 것처럼 자신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 다른 것은 다 밝히고 있는데 왜 이거는 다 드러내지 않고 있느냐? 바울의 서신,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르다. 이래서 바울 서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문체가 다른 서신에서는 또 간결하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조금 다르다. 좀 길게 되어 있는 그런 문체들이 많이 있다.
바울이 쓰는 그런 방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용의 독특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성소, 제사장 이런 것에 근거하여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장적 의미를 잘 밝히지 않고 있는데 왜 히브리서만 이렇게 밝히고 있느냐, 딴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바울 서신이 아니다, 바울이 쓴 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를 봤을 때 좀 이상하게 표현된 글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가 있고 들은 자들이 있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나도 기록한 사람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들은 사람, 예수님께 들은 사람, 계시를 들은 사람을 우리에게, 기록자에게 확증했기 때문에 제3자다, 세 번째 계시를 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바울의 다른 이야기와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볼 때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사도들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러 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순교하였는지를 잘 보고 너도 그런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한 표현인데, 이 표현에 의해서 그런 1세대들, 사도들이 이미 순교를 당하고 떠난 이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이건 바울 사도의 기록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계속적으로 지금도 오늘날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울 사도의 글이다, 이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제3자다 이렇게 팽팽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자에 의해서 이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선 P46 여기에 헬라어가 써 있는데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이게 헬라어라 글씨입니다.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가 로마서 끝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글이 이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배웠는데 왜 갑자기 로마서 뒤에 히브리서가 뒤에 나온다고 그랬죠? 분량순으로 인해서 성경은 주제별로 그다음에 분량순으로 이런 식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로마서 다음에 두꺼운 분량이 있는 것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 사본에는 로마서 다음에 히브리서가 쓰여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P46이 바울 서신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주 후대에 만약에 기록된 것이라면 잘 모르는 사람이 바울 서신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쓴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P46의 연대를 밝혀낸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영규 교수님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988년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 사본학을 공부하면서 그 필기체가 전혀 후대일 수가 없는, 아주 초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필기체다라는 것들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뒤로 해도 AD 80년 이후로 갈 수가 없다. 그때는 초기 황제에 의해서 쓰여졌던 그런 필기의 형태가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들여도 AD 80년 이후에 쓴 사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해서 학계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들이 세계에 잘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내용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히 내용들을
다 알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는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200년경 이 정도라고 생각했던 그 파피루스를 아무리 늦어도 80년대 이후를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P46은 그 원본을 기록한 때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본했던, 다시 베꼈었던 그 사람은 그 저자를 완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늘날 같이 그냥 베껴 쓰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베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 성경을 사본하는, 필사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글씨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아주 가까운 시기에 누가 썼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본을 P46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 사도의 글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 제목과 같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구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내용들, 제사제도의 내용들을 일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제도와 구약 성경에 익숙한 히브리인들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몇 년이라고 했죠? AD 70년 이전. 왜 그러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파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성전을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회파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성전이 파괴됐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 그러니까 AD 70년 이전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많은 핍박과 혼란 중에 있었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핍박일 가능성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록 장소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썼다라고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 맨 끝날 때 문안 인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쓴 사람 바울 사도는 이달리아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다고 하면,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달리아에 있는데 이달리아에 온 사람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죠. 이달리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달리아, 로마에는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본향이라는 것들을 거절하는 그런 여러 표현들이 있고, 또 성도들의 나그됨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유랑하면서 기록자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중에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가? 첫 번째, 성도들이 때가 오래 지냈지만 듣는 것이 둔하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구약의 인물을 설명합니다. 근데 설명하려고 딱 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답답함을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할 말이 많은데, 설명할 게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알아듣는 것이 너무 느리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그냥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뛰어나고 은혜로운지를 계속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식을 계속적으로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면 선생이 될 정도로, 남을 가르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또 자신감 있게 성경 지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 앞으로 올 세상, 천국, 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된 사람이 타락하여서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시온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글에 의하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 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는 표현일까요? 이 글만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돌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쉽게 보잖아요. 열심히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에가 있어.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 다른 이단에 빠져 있어.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경배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에 참여했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들을 다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길에 떠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서 철저한 이단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되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타락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타락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고요.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성도들이 큰 고난의 싸움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때 로마 황제로부터 큰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히브리 성도들의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인도하였던 지도자들이 다 떠난 것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할 때 결말,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라 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그들이 순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했다시피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천사에게는 물론 천사가 뛰어날 수 있는데 천사 중에 누가 너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적 있느냐? 그런 적 없다. 예수님께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 숭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어디서 많이 들으셨습니까? CCM에서 CCM에서 많이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CCM이 위험한 겁니다. 그 CCM 저도 많이 듣고 저도 생각 없이 많이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안정을 받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시편 2편에 예수님을 예언한 시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성경에 여러 군데 이용했는데 대표적인 구절에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장 5절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은 오직 예수님께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흐름에 맞춰서 곡조에 맞춰서 내가 위로가 된다 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표현을 자신에게 쓰면서 자신에게 은혜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이런 것이 CCM 가운데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지도 않고 자기의 은혜가 되고 곡조가 좋아서 그 곡조에 따라서 부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위로를 받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CCM의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표현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내 아들로 삼은 것은 낳아서 아들이 아니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크신 은혜로 아들과 같이 여겨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낳은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낳으신 바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을 그냥 나를 위해서 나가 은혜된다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낳았구나 하나님께서 낳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불러대는 것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이라는 것들을 알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부르는 것 조심스러운 표현이고 곡조에 맞춰서 그냥 곡조가 좋아서 부르는 것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섯 번째 상황은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성소와 참 장막 그 요점을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는 그 형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 수신자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통과하고 나서 교회를 인도하던 자들이 죽은 후에 때가 오랬지만 듣는 것이 둔한 것을 안타까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구약의 의식법, 제사제도 이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왜 성소들을 그렇게 세웠는가? 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가? 왜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어디서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 나오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들
구약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셨고 그 둘의 연관성을 전혀 찾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에는 그렇게 드렸나 보다. 신약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가 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왜 승천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특징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 아주 많이 인용됩니다. 물론 마태복음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되는 내용도 창세기의 내용,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잠언,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등등등등 직접 인용된 성경 구절이 35개나 되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35개 되고, 또 간접 인용, 직접 인용한 것이 35개고 간접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기록자가 구약 성경 전체를 소지하고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일에도 상당히 자유로운 아주 해박하기 때문에 간접 인용, 직접 인용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풍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인용도 잘 할 수 없을 뿐더러 간접 인용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간접 인용도 하고 직접 인용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특징은 히브리인들에게 1차 독자인 히브리인들에게 더 중요한 내용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욱 좋은, 완전한, 또 온전한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좋은이라는 말이 13번, 완전 또는 온전이라는 말이 14번이라는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해서 그것의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서 완전하고 더 좋은 것을 밝혀주기 위한 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보다 훨씬 더 좋은, 뛰어난,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더 좋은 사도가, 그리고 옛 약속보다 더 좋은 것이 새로운 약속, 그리고 구약의 제사보다 더 좋은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제사이고, 또 너희들에게 더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더 믿음의 길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위에 확실하고 온전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온전한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라고 해서 서신서에 분류되어 있지만 서신적인 특성보다는 신앙고백적 설교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 형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끝날 때 13장 22절, 25절 보면 문안 인사를 하고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장 22절부터 25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하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편지의 끝마칠 때 쓰는 그런 안부 인사와 평안을 비는 그런 내용으로 맞춰 있기 때문에 편지 형식은 편지 형식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통해서 어떤 소식들을 전달하고 어떤 것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설교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 대표적이냐면 3장 1절, 4장 14절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4절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표현도 있고, 또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적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시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소개된 그런 제사제도, 그거에서 더 뛰어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는 그런 책이라고 쓰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신 일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마지막에 끝인사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사역들을 다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었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모든 제사 제도를 이루시고 완성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은 완전히 찢겨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큰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요점과 요점이 4장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인 예수, 대제사장 되심의 원인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멜기세덱 대제사장, 이 원리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수신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나왔던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했다, 원리적으로 그 역할들을 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행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 성소에 들어간 것, 성소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간 것이다, 승천한 것이 하늘 성소로 들어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와 땅 성소의 유래와 두 언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가로막힌 그 휘장들이 다 없어지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들을 10장부터 13장까지 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분께서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갈 수가 있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다양한 표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의 예를 들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은 끝인사로서 서신서의 특징을 잘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또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히브리서의 특징과 구조를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조가 머릿속에 좀 잘 그려졌으면 좋겠고, 그 구조를 아는 상태에서 이제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한 구절 한 구절도 설명할 것들이 많아서 다 하게 되면 히브리서 강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요. 몇몇 배경들과 그런 것들 좀 살펴봤으니까 핵심되는 몇몇 구절들, 그 중요한 내용들만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1절부터도 설명해야 되고 넘어갈 것들이 되게 많아요. 히브리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것은 나중에 강의 시간에 말씀 읽기 본문이 되었을 때 한 장씩 한 장씩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고, 큰 구조와 또 배경 내용들을 안 상태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질문하실 것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 혹시 이해의 폭이 더 쉬워진 것입니다. 아무도 누가 썼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이해하는 것과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아는 상태에서 읽으면 그 느낌과 그 배경과 상황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우리 형제 디모데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폈을 때 이 기록자가 누구였을까? 디모데와 같이 간다고 그랬을 때 전혀 모르는 것과 이것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했는데 정말 같이 친한 동역자와 함께 같이 일하는 사역자와 함께 방문하길 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자만 보면 깊이가 절반 정도밖에 못 들어갈 수 있는데, 배경을 알면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는데 지난주에 시간을 많이 썼어요. 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읽게 되면 더 내용들이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차 저자는 제가 항상 강조는 표현할 때 성경의 저자라고 표현 안 하고 기록자라고 분명히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유심히 들으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시는 것이고, 전 성경 우리가 말할 때, 전체 성경을 말할 때 여기는 모세가 썼고, 여기는 바울이 썼고, 여기는 마태가 썼고, 이런 식으로 각자가 썼다, 각자의 생각을 썼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주장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모든 글자, 모든 토시 하나까지 다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서, 저자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기록한 사람은 다양하게 40여 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1500여 년간에 걸쳐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성경책 보면 저자 하는데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맞추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만약에 바울이 사도바를 쓰셨으면은 한 60년 전에 썼다고 보면 되잖아요. 보면 이달리아에서 지금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제가 나름대로 추론했는데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같이 문안한다 했을 때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달리아에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핍박과 탄압이 큰 핍박과 탄압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이후,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1차 로마의 투옥 이후 다시 풀려나서 네로의 황제의 핍박이 생겨서 많은 사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자신도 곧 붙잡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자기가 붙잡혔을 때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으로 글이 마치는 것처럼 이제 붙잡힐 날이 얼마 남지 않고 1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디모데 전서도 쓰고 디도서를 쓰고, 그때쯤에 핍박들이 계속 있고 자신이 붙잡히기 전에 쓰지 않았을까, 로마에 투옥되기 전에. 그때쯤이 가장 합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64년 전 그 정도죠. 64년부터 66년까지가 바울 사도가 2차 투옥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전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네. 시기는 요 시기에 썼다라고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AD 70년 이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소수고, 그냥 묻어졌는데 관심 없었으면 안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는 유대인들과 지금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제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전 파괴된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라고 했을 땐 그 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합니다. 그런데 이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냥 관심이 없었거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 말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생각이고 대부분의 생각은 70년 이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사도 바울 이외에 다른 분들이 그 네. 시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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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중에 강력한 후보는 어떤 분이세요? 아볼로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 사람들인데 제가 쭉 봤는데 기억은 못 하는데, 아볼로나, 베드로나, 등등의 사실 몇몇들이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근거를 대기가 더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다른 근거 몇 개를 가지고 이분들이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분들의 주장들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합당한 그게 더 자료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그들도 주장이 확고해지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제3의 인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그냥 의견이어서 확고하지는 않고 저마다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익명의 저자로 하자, 작자 미상, 기록자 미상으로 하자라고 오늘날까지 그냥 받아들여졌지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P46의 근거에 의해서 가장 근처에서 사본을 쓴 사람이 전혀 누가 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울 서신에 이렇게 포함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반박할 근거들이 없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것을 볼 때 바울 서신으로 보는 것이, 바울이 기록자가 쓴 것이 맞고,
문체도 다르고 다양하게 오해될 표현들도 많이 있지만 뭐 사람이 똑같이 쓰라는 법이 있느냐, 똑같은 특징으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쓰라는 표현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이 내 계시에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도 제 3번째 있지만 그냥 동일시해서 같이 우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다르게 또 변증할 수도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파울 저작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오집사님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신 거나 미심쩍은 것들이 있으시면 히브리서가 어려워서 신약 중에서 가장 안 읽히는 성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이번 기회에 히브리서 공부하게 돼가지고 네.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맞습니다. 제일 어렵다면 요한계시록 버금가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아서 어려운데 이것은 구약의 배경들을 잘 모르면 이 무슨 소리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략적인 상황과 틀들을 봤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하면 좋지 않을까. 예,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손을 드는 척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배경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제도와 구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하여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완전하고 온전한 더 좋은 신앙을 가져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 예배와 또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잘 느끼며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높으심들과 또 크신 은혜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배우고 익히는 것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